2012년 9월 3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사무엘기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에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왕위에 관한 약속을 들은 다윗은 성전 건축 계획을 처리하지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에 감사하며 약속의 실현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기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을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적용시켜 나가겠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본문이기도 하죠. 다윗 언약은 다윗의 왕권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의 체결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에게 위임하셔서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 언약은 사실 이전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언약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또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면면이 이어져 왔으며 그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되어져 왔던 것이죠. 이 계승의 역사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도
이방 민족이고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까지 다윗 왕국이 지켜질 것이고 굳건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다윗의 기도문에서 매우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8절과 20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을 듣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10번이나 거듭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일국의 왕으로서 남부럽지 않게 왕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윗의 겸손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실을 다윗은 가까이에서 실감하며 보고 목도했던 것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요 종에 지나지 않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기에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듯 다윗이 자신의 평범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감격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다윗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던 것인데요.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노릇 하려 할 때 오히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서슴없이 10번이나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될 교훈이지요.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듯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신의 상 언약,
더 나아가 다윗의 언약에까지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려 하시고 또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 그 사울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맛보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